빌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들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돌아가라 여기려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 산으로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드온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기드온의 이름 앞에 여룻바알이라는 또 다른 이름, 별명 같은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바알이 그와 함께 더불어 싸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주체가 돼서 바알과 싸우든 바알이 주체가 돼서 기드온과 싸우든 어쨌든 이 둘은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요, 기드온이 집안에 모시고 있던 이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게 됨으로써 얻게 된 일종의 별명이에요. 별명. 우리 지난주에 이 기드온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자 어떻게 됐죠? 처음엔 믿지 못하고 결국 알게 되고 그분께 그 주의 사자에게 제단을 바쳤죠. 제단을 세웠죠. 그게 여호와 샬롬이란 제단을 바쳤습니다. 그 제단을 바치고 나자 그 주의 사자는 이 기드온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바로 뭐냐면 너희 집안에 있는 바알 신상부터 먼저 무너뜨려라.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때 이 소심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그 집안, 그 가문의 제일 막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함부로 말을 꺼낼 만한 깜냥도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온 가문 사람들이 다 애지중지 소중히 여기는 이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몇 날 며칠 고민하던 이 바알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은 모두가 잠든 밤중에, 한밤중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 바알 신상을 다 깨부순 거예요. 다 깨부수고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침이 딱 있었는데 세상에 비밀은 없죠. 네. 날이 밝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누가 그랬냐 했더니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 집 앞에 와서 다 모여가지고 이 기드온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 모인 거예요. 그때 모였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 그 가문의 가장 이제 높은 우두머니죠. 의외로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기드온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바알이 우리 기드온과 싸우겠지.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자신의 별명대로 계속해서 바알과 싸워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바알이 계속해서 기드온과 싸워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이라는 우상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바알이라는 우상은 사실은 비록 이제 그 가문에서 사라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우상은 끈질기게 남아있죠.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바로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사막 부족들, 그 연합군들과의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방 민족과의 그 싸움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기드온 내면에 있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 우상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내면에 숨겨진 바알과 계속해서 다투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평생 이렇게 다투어 가야 할 그 내면의 우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우상입니다. 교만이라는 우상.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것, 두고 보지 못하는 것, 그게 뭔가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실까요? 어떻게 한다고 그러실까요? 네. 적대하신다고 그랬어요. 적대.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직접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 기드온의 내면의 이 교만함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그 바알과 여룻바알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즉, 기드온은 교만이라는 바알과 더불어 싸우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드온은 사사 자리에 오른 후에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사사의 자리를 처음으로 세습하는 그런 사사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사사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사사로 세운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세우고, 다른 사람 세우고. 사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 시대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와 왕의 차이예요. 왕은 세습을 하죠. 그런데 사사는 세습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권력을 지켜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습도 필요 없고, 또 그 권력을 유지할 어떤 조직이나 군대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드온은 사실 그 시작은 그 포도주 틀에서 벌벌 떨며 시작한 그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지막은 제왕적인 사사로 삶을 마감했어요. 결국 그는 여룻바알 하는 삶을 살았지만 온전히 여룻바알 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이 기드온의 실패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목해야 될 것은 기드온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드온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애쓰심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은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 이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도록 처음부터 아주 혹독한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다루어 갑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드온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기드온과 함께했던 그 군대의 숫자를 줄여나가시는 거예요. 줄여나가시는 것.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 싹이 터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부터 교만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뭔가 하지 않았을까? 내가 한 게 무엇일까를 자꾸 고민하고 생각해내고 발견해내려고 애쓴다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도대체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자꾸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제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뭘까요? 네. 빡세게 기도하는 걸까요? 주님 안 들어주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일까요? 네. 아니면 특별한 기도의 언어라도 내가 있는 것일까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이지 내 어떤 특별한 무엇 때문에 들어주시는 건 아니죠. 물론 그 속에는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것을 어떤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이 한 가지 기도만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예수의 기도만 하겠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의 기도. 여러분, 예수의 기도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아주 간단한, 주 예수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것이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기도가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감긴 채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만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만 듣고 주저앉아서 어느 방향으로 외쳐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 저를 바라봐 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쳤던 그 기도에서 이 예수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드리는 기도는 바로 이 예수의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는 우리가 정해진 또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제 일상 속에서는 이 기도를 늘 무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리다 보면은 정말 처음에는 내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지만은 이게 내 머리에서 드리던 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왔어. 난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구나. 이 마음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더욱더 연약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상태가 되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태예요. 우리나 앞에 보고 알았어요. 윤호는 윤호 어머니가 알려주실 거예요. 안 알려주세요. 자,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옆에서 거두시고 도우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모인 그 32,000명의 그 군대를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기드온을 하여금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요, 이미 적들은 메뚜기처럼 빼곡하게 계곡에 다 들어앉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탄 낙타만 하더라도 바다의 모래만큼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그냥 쪽수 싸움이에요. 쪽수 싸움. 지금처럼 무슨 미사일 쏘고 무슨 무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백병전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공성전이 아닌 이상은 다 그냥 쪽수 싸움이에요.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이고요, 적은 쪽이 지는 것입니다. 물론 미세한 차이에서는 얼마나 더 악착같이 싸우냐가 나오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는 이미
이건 승패를 보나 마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3만 명이 3만 2천 명이 다 힘을 정말 쏟아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3만 2천 명의 1%도 안 되는 300명만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사람 2만 2천 명 보내버리고 나머지 10,000명 중에서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정말 그 냇가에서 강가에서 막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 9,700명, 서서 손으로 떠먹는 사람 300명. 그럼 300명만 남고 나머지 다 돌아가. 여기에 어떤 신학적 해석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내가 뭘 해보겠다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이에요. 윤서야, 우리 오랜만이지? 정말. 우리 구갈동에서 여기 동백으로 우리가 왔는데 이제 너하고 윤지만 남았다. 그거 알고 있니? 민지만 남았다. 응? 아야, 내가 지금 물론 민경이도 있지, 민경이도. 이게 우리는 지금 우리 구갈동에서 왔을 때 한 1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10명 정도 같이. 지금 3명이 남았습니다. 우리 1%는 넘은 것 같아요. 네, 기도 운반은 훨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출애굽 3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경험시켜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사사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연약함이라는 주제를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때나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뭐 못해요, 이렇게 하려고 변명하려고 이 연약함을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서만큼은 우리의 연약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게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는 자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라고 하면은 그냥 예수 믿는 것에 국한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는 구원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평생 이루어가는 것인데 처음에 예수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가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연약함이라고요. 연약함. 이건 절대적인 연약함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연약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의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참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시작점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결혼이요, 서로 상대에게 연약해져야만 하는 사람들이 만난다는 거 아십니까?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연약해져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부모와 자녀로 만난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솜사탕 같은 존재로 우리 만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연약해져야 되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무의식에는 자기의 어떤 극복의 의지들이 다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다 극복하고 싶어하는 의지들이 다 있어요.
도저히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부모 밑에서 받았던 그 상처, 자라오면서 받았던 그 상처, 그것을 극복하고자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한테 끌리는 무의식적인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을 바꿔내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는 바꿔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정말 불행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계속 그 사람을 바꿔내려고 그것을 계속 이끌고 가는 그 마음,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그걸 바꿔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불행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연약해져야만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진짜 불행 중에 불행인 것이죠. 여러분, 인정함이 연약함의 출발입니다. 인정함이 연약함의 출발이에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초인 소망의 초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의 초를 밝힌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내가 뭐 이루고 싶은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해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는 것,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참 사랑을 바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 연약함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 완전을 내려와서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조차 그 율법과 어떤 고상한 종교적인 가치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택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연약해지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연약함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내 내면에 있는 그 교만의 우상과 싸우며 참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여룻바를 이루어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